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을 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의문들을 또 많은 경우에 갖게 됩니다. 오늘 욥기의 주제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 분인가? 의인의 고난당함에 대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가? 그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하여서 욥과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욥기의 내용을 읽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들? 욥기 읽어보면 안 읽으세요? 좀 읽어보면 욥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에서 보다 보면 욥기가 이렇게 긴 책인지 몰라요. 새로워요. 욥기 이렇게 길었어? 우리가 아는 내용은 앞에 있는 것처럼 욥이 있다가 사단이 시험해가지고 있는 거 다 이제 빼앗기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다가 나중에 2배로 회복되더라. 요 짧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욥기의 장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2장에 따르는 이런 엄청난 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42장의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주제 자체는 뭐예요? 왜? 도대체 욥이 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냐? 그토록 하나님께 신실했었던 욥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욥의 친구들은 너 잘 생각해봐. 죄진 거 있으니까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도 차라리 내가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책하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주제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 이제 좀 쉽게 접하기 힘들고 이제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누가 누굴 낳고가 이제 어려움 요소로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언서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언서가 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욥기의 내용 지혜 문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욥기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워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서 거의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학기부터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 주로 이제 구약 담당하시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면서 이제 거기 교수님인데 요 욥기에 좀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공부하면서 앞으로 뭐 제가 제 한 몸 잘 살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풍성하게 배워서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좀 풍성하게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혼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좀 배워야지만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욥기에 대해서 좀 기대함이 있어요. 욥기를 좀 제대로 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마음속에 좀 있어요. 왜냐면은 참 힘들어요. 욥기 자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물론 주석을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그 본래적인 그 의미와 뜻, 그러니까 성경이 42장에 걸쳐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메시지, 그 부분이 있음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인가? 그 생각했을 때에 욥기 42장은 욥기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여러 가지 이제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 그 다음에 엘리우 이 네 친구들 그들과의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4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욥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
모든 일들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분으로부터 마무리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해나갈 수 있지? 끊임없이 스스로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을 점검해 나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느냐에 따라서만, 내 능력치를 통해서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욥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신앙관. 여러분 자신의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다. 그 부분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장 그 신앙관으로서 온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하면은 그래, 기도하면 치유하셔. 이거 자체가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은 병원 통해서도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치유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요구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이루실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신앙과는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들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분이 마음 먹으신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큰 역사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주변인으로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들이 없는 존귀하신 그분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미쳐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쓰임받는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의심되면은 주변인으로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며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거 쉬게도 이게 부족한 시간에 뭐 먹을 거 있다고 교회 가서 앉아 있냐?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이 중심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생각했을 때에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예배를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행하고자 했는데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지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치를 가리는 자, 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는 자가 되었다. 말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한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내가 몰라요.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아갈 수 없고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깜깜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욥기 읽어보면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말을 진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어렵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 부분을 다시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참 말을 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말 좀 이제 그만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없으세요? 말을 한참 많이 했는데, 가끔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은 진짜 많이 해. 가끔 제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말 이제 그만하자. 말할 시간에 기도 1시간에 더 하고 성경 보자.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건 것 같아. 저건 저런 것 같아. 백날 말해도 그냥 말로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게 아니면은 우리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도 때로는 무지한 말로서 하나님의 이치와 인도하심을 가릴 때가 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배제한 상태로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내뱉은 말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항상 깨달아 알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깨달았으면 말 이렇게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욥기 한 6장이나 7장에서 끝났을 텐데 이렇게 장수가 길어진 거는 계속해서 말하고 변론하고 말하고 변론하고 너 이랬잖아. 아니야, 나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계속해서 너 죄 진 거 있지? 아니야. 오히려 스스로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함, 묻고 받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욥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냥 스스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일하시지,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들으시는 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고자 했을 때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 세상 다른 이치에 눈이 가려가지고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순간순간 바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은 더 기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분, 이제는 내가 묻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과 생각, 경험, 신앙의 의지에서 주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묻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그동안에 내 삶에 있어서의 경험이 이랬으니까 이건 이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이거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되겠지, 지난날 이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야.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고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이제는 이전에 계획했었고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말씀 가운데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의 인도하심 받아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욥이 주께 묻고자 한 거, 왜 묻고자 했을까요? 주님께 묻지 않는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내 인간적인 지식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가릴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욥은 자신이 분명히 이제는 듣고자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봅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옛날에는 말씀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들어서 그냥 간접적으로 모호하게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눈 감고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눈으로 정말로 보는 것처럼 이 온전한 관계성이 성립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고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모호한 거, 묻고 답하는 것이 모호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또 평안함과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성립되어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죽게 대해서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죠?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망하면 망한 것으로 끝났대더라. 이거 별로 스토리가 안 좋잖아요. 내가 망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후속 조치가 뭔가 좀 있어야지 그 망한 것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욥이 만약에 여기 42장에 가서도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신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욥기가 끝나버려.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욥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는 온전한 모습. 이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던 것은 그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지났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버리면은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과정이죠. 하지만은 이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욥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정과 하나님을 가장 많이 기억했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돌아봤던 시간은 아마 여기 이 고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있는 모든 소유가 풍성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 시간보다는 삶에 있어서의 고난의 순간을 경험했던 이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더 깊이 확립돼 나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는데 어려운 대로 끝났대더라. 정말 불행한 거예요. 신앙인에게서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숙해 왔는가? 그 어려움의 시기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왔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방법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릴까요? 쓰잘데없는 얘기했던 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거, 이거 다 이제 거두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는 건 철저한 회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까 저런 분 아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묻고자 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욥이 생각해 있을 때의 그 삶의 결론이 회개로서 결론을 맺어요. 회개로서. 결국 주님과 온전한 교제함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죄를 씻고자 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덧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회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 온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내 자리만 커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단이 그 역할을 또 내 안에서 감당하면은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욥에 있어서의 고난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로서 마무리된 것. 그 입술을 통해서 회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봤었기 때문에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앞에 보면은 욥이 그 내용의 과정들을 보면 절대 회개의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욥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뭘 더 해야 되나? 뭘 회개해야 되나? 정말로 회개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게 가장 큰 회개의 제목입니다. 욥이 와가지고 그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왜 허락하셨을까? 단순히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내게는 이런 종이 있어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42장에 나온 욥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는 고난을 경험했었던 다른 사람. 이제는 하나님 축복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작은 것이지만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대해서 바라보고 세상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아주 존귀한 하나의 한 명의 그 신앙인으로서 거듭난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자신이 회개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언급했었던 모든 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았는가? 그분과의 교제함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중간에 걸쳐 있으면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시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은 세상 가운데 구별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루하루 교제하며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아주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지금 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운전면허 따는 사람들한테 면허 따서 진짜 축하해, 그 오랜 시간 얼마나 힘들었니, 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따면 돼. 붙기 힘든 시험일수록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이걸 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도 존재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와 자세가 내가 지금 돼 있는가? 욥은 이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왜 그러세요? 친구들 향해서도 니들 뭐를 모르니까 나한테 이러는구나, 이게 아니라 욥은 이 순간부터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았나?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또 무지한 말로서 스스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7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런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 옳지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건대로 쓸데없는 얘기해서 원래 다 하나님께서 갚으셔야 되는데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죠.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회개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욥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욥이 회개한 것으로 이제 욥과의 해결해야 될 것을 끝내신 거예요. 회개 이후의 삶을 통해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로부터 출발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때로는 가슴을 칠 때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회개할 때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심령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심령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며 거듭난 삶의 모습, 거듭남의 증거 자체는 바로 회개에 있는 것. 남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개의 중심은 나 자신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 죄를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거듭난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오니 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항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세임없고 승리하는 존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예비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로 풍성함으로 더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